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참 세상이 많이 시끄럽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백성들은 세상이 아무리 요란할지라도 그분의 날개 아래 있을 때는 안전함을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창세기 3장 4절 5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3장 4절 5절을 중심으로 해서 너도 하나님이 되어라 라고 하는 좀 엉뚱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제가 이 창세기 3장을 좀 오래 하지요. 참 창세기 3장이 참 많이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곳에 창세기 3장 4절 5절은 사탄이 뱀을 사용해서 하와에게 한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도 누구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만 죽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 있습니까?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나 싶어서 올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도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다 하지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사람이 태양 가까이 가도 타 죽는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죽지 아니함이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와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사탄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자지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죽지 아니함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뭐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죽는다. 이 말씀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도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말씀이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뭐 되라는 말씀과 같다는 말씀입니까?
네가 하나님 되어라 라는 말씀하고 같다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양이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양이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저기 장유계곡 거기 올라가면은 밑에 우리 올라가는데 주차장 아래 보면은 고양이 2마리가 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지요? 못 봤어요? 그 위에는 3마리 있고 밑에는 2마리 있는데 언젠가 보니까 그 위에는 고양이가 없어서 제가 거기에 이게 초소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고양이 있답니다. 그 어디 갔어요 하니까 이 고양이가 놀러 간답니다. 마실 갔다가 배가 고프면은 거기에 와서 달라고 야옹야옹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갔다 보니까 늘 있던 아래 고양이가 없어가지고 이 고양이도 어디에 마실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고양이 보니까 참 편안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은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따뜻한 이런 낙엽이 있는데 그것에 앉아가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은 거기에 마음씨 좋은 분들이 사료를 많이 갖다 놔가지고 먹고 그럴지라도 고양이로 사는 것보다 누구로 사는 게 더 좋아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 왜 고양이보다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까? 몰라요. 네. 아이들은 몰라요 했는데 왜 고양이로 사는 것보다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시니까. 예. 고양이가 사는 거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 편하게 살아도 그렇게 살라 그러면은 그렇게 사시겠어요? 살아가는 질이 고양이가 사는 것하고 강아지가 사는 거하고 사람이 사는 거하고 살아가는 질이 다르다 같다.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살아가는 질이. 짐승이 살아가는 거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거하고 살아가는 질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은 뭐 같다 그럽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은 짐승과 같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답게만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답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답게만 살아서는 되지 않아요. 누구답게 살아야 돼요? 예, 하늘 사람답게, 사람 중에서도 하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과 딸들은 어리더라도 사람이라고 불려집니까? 사람의 아들과 딸들은 어리더라도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도 그 아이들 보고 짐승이라 그럽니까? 사람이라 그럽니까? 예, 말 못해도 못 걸어도 아무것도 못해도 밥 못 떠먹어도 엄마가 주는 것만 먹어도 그 아이를 가지고 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구 아들 딸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합니까? 사람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지고 사람의 자녀를 가지고 사람이라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지고는 뭐라 하는 것이 바랍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지고는 무엇이라고 해야만이 바른 표현입니까? 제가 아주 어려운 말씀을 드렸지요. 이렇게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라 불려야 되는데 무엇이라 불려야 되는 거 감을 못 잡습니까? 사람의 아들과 딸은 아무리 어리더라도 사람이라 불려지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무엇이라 불려져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라 불려져야 된다.
성경에 참 엄청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참 엄청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을 인용해서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뭐라 했다고요? 예, 여기 나오는 신이 히브리어로 엘인데 엘,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신 말고 하나님으로 부른다면은 내가 너희를 뭐라 하였다고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를 사람이라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는 것은 조금 아무래도 그거는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 이와 같이 신의 뭐가 되었다 그럽니까?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의 소생. 이곳의 신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예, 하나님의 소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은 지음을 받았을 때에 누구의 소생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담은 지음을 받을 때에 누구의 소생으로요? 하나님의 소생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참 좀 부담이 되지요. 부담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가장 강력한 특성이 무엇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예,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가장 강력한 특성.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럽니까? 예. 그분의 능력으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의 성품은 어떤 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 성품하고 꼭 빼닮은 그런 아이들 많이 보셨습니까? 크면서 꼭 아빠가 어렸을 때 크면서 하던 그 모양 그대로 꼭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못 들었어요? 우리 선율이, 서준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아마 선율이, 서준이 한테는 이야기 하지 않아도 아빠, 엄마한테는 이야기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품은 꼭 빼닮아도 뭐는 하지 못할까요? 성품은 꼭 빼닮아도 뭐는 하지 못할까요? 아빠가 하는 일들은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하지요. 아직까지는. 더 크기 전에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특성들로 우리를 초대하셨지만은 우리는 가장 먼저 어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디에 우리를 초청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한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 다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 특성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성품, 품성.
우리 교회에서는 품성이라고 하고 일반 다른 사람들은 성품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좀 귀에 듣기가 거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품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성품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성품으로 사용하십시오. 제가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왜 그 교회는 성품을 가지고 품성이라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품을 가지고 품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성품을 가지고 품성이라 할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들었으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그렇게 듣고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 계속해서 들으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성품이 품성이 되어서 품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성품이나 품성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글자도 앞뒤 바꾸면은 품성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듣기가 싫지 아니한 그런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가지고 쓰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요즘 새로 번역된 예언의 선물 보면은 품성을 성품으로 많이 번역돼 가지고 나온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잘하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초대를 해 주셨는데 그런 모습들이 우주에 죄를 알지 못하는 거민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죄를 알지 못하는 우주 거민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 온 우주에 하나님의 피조물들,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의 성품처럼 그런 성품은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빠가 하는 것은 하지 못한다. 운전도 못하고 필요한 일들 이렇게 아빠가 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은 배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서준이, 선율이, 기웅이도 나이가 조금 더 들면은 운전도 배워서 운전 면허증도 따고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가다 한 번씩 우리 뉴스에 슬픈 뉴스들이 나오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하고 관련된 어떤 뉴스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집에 아이들이 아빠 차를 가지고 아빠 흉내내다가 사고 당하는 이런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소식 잊어버릴만 하면은 한 번씩 들립니다. 아이들이 누구 흉내내서 일어난 사고입니까? 아빠 흉내내서 일어난 사고들이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으로 초대하고 있다. 그러나 영원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한 100년, 더 살면은 100몇십 년, 좀 적게 살면은 100년에 못 미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어느 정도 미치도록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그러면은 몇 년 정도 걸리면 되겠습니까? 몇 년 정도 걸리면 되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정언의 말씀에는 영원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사는 그 100년 안 되고 조금 더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처럼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조금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말 우리가 할 그런 자격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에는 다 참석하지 못하였지만은 우리 어떤 사람의 모습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한 모습이 이렇게 탁탁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다 나아갈 것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뱀을 통하여서 너도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보라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되어라 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떻게 된달까요? 예,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 여러분들은 눈이 밝은 것을 좋아합니까?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까? 예, 그 바보 같은 질문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은혜롭게도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가장 작은 거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겨울에 볼 수 있는 눈, 그 눈송이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저는 현미경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들은 많이 있지요. 꽃들도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색상, 사람의 색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수많은 색상들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하시면은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얼마나 밝게 볼 수가 있을까? 얼마만큼 밝게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눈보다 조금 더 밝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눈 가운데 제일 좋은 눈, 그 사람 눈만큼 우리 다 볼 수 있을까요? 전의 말씀에 있는 말씀들, 이런 말씀 보셨지요? 달빛은 뭐 같이 되고요? 달빛은 햇빛과 같이 되고 햇빛은 지금보다 7배나 더 밝아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지금의 달빛은 지금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더 밝아질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우리의 눈이 그렇게 밝아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하늘에 가면은 몇 배나 더 밝아진달까요? 예, 지금 우리 눈보다 말고 이 세상에서 가장 눈이 좋다고 하는 그 눈에서 7배나 더 밝아지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눈으로 지금 현미경으로 보는 것만큼은 볼 수가 없겠지요. 현미경은 뭐 몇십 배 이렇게 본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마 상당하게 사물들을 더 아름답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눈이 지금보다 더 한 7배나 이렇게 밝은 눈을 가지고 산다면은 더 나을까요? 못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눈들이 지금 우리 눈보다 한 7배나 더 밝게 사물을 본다면은 여러분들 생활하기가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힘든다고요? 뭐가 힘들까요? 바늘기는 잘 낄 낀데. 바늘기는 잘 낄 거 아닙니까? 바늘기는 잘 낄 건데. 그 대신에 뭐가 많이 보일까요?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보일 겁니다. 봐서는 안 되는 것들. 우리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뭐 보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가 잘 보입니까?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은 다른 사람의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더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도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보인다. 아마 7배로 밝으면은 세균은 그래도 보이지 않겠지요. 진드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7배로 밝으면 진드기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침대에 아무도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런 것도 안 보이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뭐 되지 말라 그럽니까?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러면은 망한다 그럽니다. 또 전도서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라. 이 말씀들을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적당하게라는 말이 대충이 아니고 알맞게 하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의인이 알맞게 의인 되면은 아름답지만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은 악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혜자가 지나치게 지혜가 많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우매자. 지혜자의 반대가 우매자지요. 지혜가 지나치면은 우매자가 될 수가 있다. 더 많은 것을 들으려고 하면은, 더 많은 것을 들으려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은 뭐 한다고요? 우리를 저주하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 하는 겁니다. 보는 것도 알맞게 보는 것이 좋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부추깁니다. 뭐 자꾸 보라 그럽니까? 더 좋은 거 보라고 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렇게 꼬드겨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좋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꼬드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교회에서는 괴상한 사람이 되고요. 우리 이웃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이웃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사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에게 너도 하나님이 되라 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꼬드긴 그 사단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많이 찾아본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여기 나는 이 계명성을 우리가 라틴어로 번역할 때 루시퍼로 번역했다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이 루시퍼가 어떻게 하다 사탄이 되었다 그럽니까? 어떻게 하다 사탄이 되었다고 14장 12절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누구하고 동등되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누구 보좌에 앉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하고 키재기 한번 해보자. 피조물이 감히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을까? 피조물이 하나님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아이들이 자라면은 나중에는 아빠처럼 될 수가 있을지라도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것은 강아지가 사람 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일까요? 더 수월한 일일까요? 더 힘든 일이지요. 강아지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고 우리는 다 피조사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감히 사단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강아지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사단이 한 일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단은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극과 극이지요. 하나는 극으로 가장 높은 데 올라가려 했는데 가장 높은 데 계시는 그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과 사단의 성품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 쫓겨난 루시퍼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하고자 하였을까요? 자기가 그 자리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였을까? 아마 가지고, 사람의 표현으로 가지고 놀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갈보리 십자가가 세워진 것까지는 아마도 사단의 존재가 어떠하다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난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겟세마네에서 갈보리까지 그런 모든 길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함을 가장 잘 드러난 곳이 바로 갈보리에서 십자가까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단의 정체와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누구를 통해서 한번 이루어 보고자 했을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하늘에서 쫓겨난, 하늘에서 하나님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쫓겨난 그 사단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을까요? 아니면은 믿지 못하였을까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면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믿었을까요? 해도 안 된다고 믿었을까요? 알았을까요? 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여기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요? 예수께서 가라사 광인을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갔을 때에 그 광인이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이 말은 광인의 말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예, 그 속에 있는 사단의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단이 어디에 들어가지 말기를 강구했습니까? 무저갱에. 그러면 사단이 무저갱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지요. 예,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서 옛 뺀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던져 잠그는 이런 기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용은 바로 루시퍼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이 루시퍼는 결국 잡혀서 1000년 동안 갇혀있다가 마지막 심판의 불에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해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시도하려고 할까요? 제가 오늘 진짜 사단의 그 속에 있는 거 제가 오늘 폭로를 합니다. 왜 사단이 해도 안 되는 것을 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되라, 하나님 되라, 그렇게 사람으로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사단은 결국 하지 못하고 망하는데 왜 사람들에게 자꾸 그렇게 꼬드길까? 왜 할까요? 왜 그런 일을 할까? 예? 왜 그런 일을 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유가 몇 가지랄까요? 한 가지. 무슨 이유인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결국 루시퍼, 그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들에게 그냥 못 주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먹지 못하는 밥 너도 먹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함께 멸망당하자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전략이랄까요? 사탄의 전략이다. 우리 성도님들 사탄의 전략을 깊이 간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너도 하나님이 되어라.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벌써 사탄의 미혹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여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버리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버리는 것 참 힘이 들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의 미혹들을 이기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날 이김에 동참한 자들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